네, 우리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를 건너뛰어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 오늘 다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앞에 이제 나눴던 얘기들을 잠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있었죠.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바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어떤 삶의 방식에 이제 익숙해져야 되냐니까, 나로부터는 이제 죽었고, 나에 대해서는 죽었고, 과거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 신자가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를 심은 곳에 그리스도가 난다고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물론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 용어로 하면은 더욱더 성화해 간다라고 우리 골로새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신자는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 안에 저분은 그렇게 성격이 안 좋지 않냐, 이렇게 믿었는데도 별로 변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이제 개인 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요 예수 안 믿었으면은 더 심했을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 정도 지금 이렇게 조금 괜찮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절대적으로 시각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인생이 그래도 앞으로 많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남은 시간 동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 그냥 그 시점에 딱 한순간 보고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설득하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함부로 해가지고 너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신자가 변해간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있어서 한 가지 꼭 필요한 지식이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닮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더 닮아가는가.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다고 했을 때 몇 가지를 얘기를 했죠. 긍휼과 자비를 담고, 또 어떤 거였어요? 겸손과 온유함을 닮아가고, 또 오래 참음과 용서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인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은혜 없이 살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라면은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덕목들이 아니에요. 긍휼이라든가 겸손이라든가 오래 참음이라든가 이런 거 누가 요즘 세상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점점 감화하시고 바꾸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긍휼한 사람이 되는 거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이제 인격이 바뀌고 이런 덕목들을 이제 우리가 닮아간다고 했는데 또 어떤 것도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서를 바꾸신다고 했어요. 어떤 정서를 가지게 되냐니까 이 평강과 감사라는 정서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 했죠. 이 두 가지 정서도 사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렇게 품고 사는 그런 이제 어떤 생각들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오히려 불화를 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감사보다는 어때요? 항상 불만족스럽고 탐욕스럽고 그래서 이제 불평과 불만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주요한 이 정서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평강을 누린다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평강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아주 이제 이 첫 번째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 관계에서 평강을 누린다고 했죠. 이 아주 평화로운 관계.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돕는 관계에서 누리는 그 만족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주셨고 또 어떤 것도 주셨다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를 한 몸으로서 받아들이고 원수를 용서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는 마음도 주셔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그럴 때 결과로 우리 가운데 어떤 게 생기냐니까 이 평강이 생긴다는 거예요. 평강. 또 이 감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 제목은 항상 예수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 우리의 상황이 뭐 어려워졌다거나 우리 앞에 뭐 조금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거나 했을 때라도 그런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는 이 평강과 이 감사의 정서가 항상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몇 가지를 사실 이제 분량이 굉장히 많죠. 이런 이제 인격이나 정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눴는데 여러분 이 방향으로 우리가 자라간다라고 아는 지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어떤 겁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또 이 목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우리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을 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무엇을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우리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뭐 이런 목표 세우잖아요. 자기를 가꾸기 위해서 올해는 뭐 체중을 뭐 5kg 줄여야겠다 이런 목표 세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도 하죠. 그런 거 하는데 뭐 이렇게 됐지 안 됐지는 이제 또 각자 자기에게 달린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뭐냐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더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했을 때 이것이 우리 삶에 분명한 목적 의식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이런 의식을 우리가 이 지식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 상황에서 각자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라든지 또 어떤 이제 상황이 왔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도 이 지식이 아주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것이 내 사욕에 이끌리고 내 욕심에 이끌리고 내 욕정에 이끌리는 길인지를 우리가 이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이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뭔가 한다고 했을 때 평강이 없고 감사가 사라진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의 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이제 제가 어떻게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닌데 또 이번 주 이렇게 가정의 달 기념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또 본문이 딱 이래가지고
역시 이렇게 주님께서 세세하게 다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많이 또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절대 이거 맞춘거나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저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정서가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맺는 관계가 바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과거에는 정말 교만하고 정말 화도 많이 내는 사람이었는데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면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바뀌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인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방식, 가정을 대하는 방식도 뭐냐면 예수 믿음으로써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신자의 가정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이제 10계명 나눌 때도 같이 나눴지만 10계명에 이제 5계명도 어떤 거였어요? 그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가정에 아주 근간을 세우는 말씀을 이 아주 10계명의 중요한 자리, 5계명의 자리에 하나님은 두신 거죠.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전수되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양육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세우기 원하시는지 성경에 많은 본문에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가정에 아주 근간이 되는 기본 질서가 이 부부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부 사이가 좋아야지 가정도 건강한 거죠.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 뭐 이렇게 아주 가정에 부침을 겪고 그 안에 이제 가정에서 이제 큰 고통을 겪고 또 어떤 경우까지 있습니까? 이 부부 관계가 깨지면 파괴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잘 세워야지 가정이 평강해진다는 걸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도 보니까 세상에서도 보면은 이 부부 관계를 잘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권면도 하고 어떤 지혜도 얘기하고 그런 이제 흐름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죠. 요즘에 이제 최근에 제가 언젠가 보니까 그 오 선생님이 부부 상담도 하시더라고요. 그 TV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참 그분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뭐에 관심이 있냐니까 이 부부 관계를 잘 세워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또 어떤 문제를 겪고 있어요. 이혼율이 너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안 된다. 이 부부관계가 잘 못 세워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부부관계를 세우려고 하는가 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본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본문들을 다 살펴보기보다는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니까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세우기를 권면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을 볼 때마다 참 요즘 같은 시대에 참 설교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좀 이거 좀 단어만 좀 순화시켜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복종 말고 좀 순화돼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뭐 순종하라. 순종은 좀 낫네요, 그죠? 사실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복종같이 강력한 단어는 아닌데 이거를 이제 번역하신 분이 그 주에 좀 아내랑 싸웠는지 강조 이렇게 복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지금 뭐냐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칙 몇 가지 질서를 얘기할 때 주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좀 나눠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이 이제 여기서도 나오고 저희 에베소서 5장에서도 나옵니다. 이 동일한 본문이. 그랬을 때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볼 때 약간 좀
뭐랄까 불편함을 느끼냐니까 약간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 이런 표현이 여성을 좀 남성의 아래로 깔보는 듯한 그런 이제 이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요즘같이 그런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해서 예민한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미워하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세미나 들을 때 한 이제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인데 이 구절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미워하는구나, 이 구절을 미워하는구나, 이 생각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는 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근대적으로 정말 남성이 여성 위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거를 성경이 가르치냐고 보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의 거의 모든 본문이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성경이 얼마나 이 남과 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그랬을 때 18절 같이 말하는 거는요, 그 당시에서는 상식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잖아요. 우리 한국도 이 시간을 거슬러 오다 보면은 분명히 남자가 더 위에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사회적으로. 근데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가장으로서 권위를 갖고 그 가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남자가 전적으로 이제 주인의 권한을 갖는 것이 그 당시에는 뭐였냐니까 상식과 같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그렇게 쓰여진 시기에 그랬는데 성경이 어떤 가르침을 또 우리에게 주냐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아주 혁명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초월적인 말씀이고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남자가 여자가 차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던 시대에 성경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 한 몸이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뭐 남자가 여자의 우위에 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은 그 당시 아주 이례적으로 여성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우리 조선시대나 뭐 이런 뭐 고려시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고려시대만 해도 우리 보면은 여성 인권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어쨌든 이제 조선시대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여성이 어떻게 뭐 어디 나가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거나 그런 거 생각 잘 못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교회는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여성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기도 했던 거예요. 우리 이제 그 골로새서 뒤에 부분을 한번 보시면 4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4장 15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떤 한 교회가 한 여자의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 여자의 주도적으로. 그 눈바라는 이 자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대표가 이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집에서 모이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그 시대에도 이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남자와 동등하다라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식의 그런 아주 초월적인 이 관점을 지니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남과 여의 차별이 존재했던 시대에 성경은 그런 걸로 차별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 말씀인 거죠. 그랬을 때 그런데 이제 성경이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혁명을 일으켜라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세상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밖에는 차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도를 아무리 바꾸고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차별금지법 만들면 차별이 없어지냐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순진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변혁해라, 아주 남녀 차별하는 세상 이렇게 막 혁명을 일으켜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뭐예요?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올 세상에 새로운 사람이 된 너희 교회는 이제 차별이 없는 세상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게 성경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유독 이 가정의 상황에서 볼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권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말씀이 어떤 이제 남자가 여성 위에 있다 이런 식의 로 이해하는 거는 너무 이제 우리 시대의 어떤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바인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질서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부여하신다. 둘의 관계는 평등합니다. 성경의 어느 본문도 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교회 안에서 이거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18절 말씀이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니까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역할의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요 가정의 머리로서 가정을 이끌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끄는 사람을 돕고 섬기면서 같이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친구랑 한번 여행 가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끼리 여행 갈 때 꼭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이렇게 알아보고 먼저 수고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의 계획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갈 수 있어요. 막 옆에서 이거 왜 식당 이런 데 갔어? 난 이런 거 싫어.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하고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따로 있어.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여행 가야 돼요. 따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역할이 있어야 돼요. 역할이. 한 명은 필연적으로 가정의 역할을 맡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의 역할을 맡아서 여러 가지로 섬기고 수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내 말을 들어. 내가 이 가정의 왕이야.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섬기고 수고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또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이 수고하는 자의 말을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앞에서 이끌고 수고해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은 어때요? 돕고 더 잘 이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서 가정을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공동체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특별히 이제 세우신 건데 여기에는 이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책임이 있어요. 뭐냐니까 이 남편에게 있는 머리됨은 왜 하나님이 주셨냐니까 가정을 하나님께 신실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셨고 또 어때요?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 성경 본문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감차 한번 찾아볼게요. 조금만 앞으로 넘기시면 되겠죠.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말씀. 우리 많이 봤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그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도 이제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죠. 남편에게 그 가장의 권위를 주셔서 남편의 말을 듣도록 하신 그 이유가 뭐냐니까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섬기신 것처럼 남편에게도 어떤 사명이 있어요?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세우고 그 가정 안에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고 섬기고 희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가정을 신실하게 이끌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뭐예요? 그 아내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봉사하고 힘써야 돼요. 먼저 앞서서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이 뭐냐니까 결국에 아내를 돌보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요, 남편이 그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남편이 정말 그 가정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로 바로 세우고 그 아내에게 평안을 주는,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에게 복을 주는 그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내가 돕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18절의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곧바로 그래서 19절을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아, 골로새서 이제 19절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은 어떤 권한이에요? 아내를 돕고 섬기기 위한 권한으로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또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에서의 강조점이요, 이 19절에 있어요. 19절에. 왜 그러냐니까 지금 이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18절이 그 당시 사회 문화의 관점에서는 상식과 같은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남자와 여자와 차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18절은 아주 그냥 원래 그 사회의 질서와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누구도 19절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남편에게 의무가 있다. 어떤 의무예요? 아내를 살피고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사회 문화는 그런 거예요. 이제 아내를 어떤 집안의 소유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이혼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뭐 이렇게 쉽게 이혼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쉬운 사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에 남편의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주 센세이션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분명한 강조점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말씀이요, 이 가정을 세우는 말씀이 굉장히 이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를 돌보고 사랑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 자체가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에 도전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은요, 19절 보면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18절 보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19절을 보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어떻게 지금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초월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에도 도전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라면은 이런 가정을 세워야 돼.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내는 가정의 머리로서 남편을 존중하고 그가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돕고 조언해주고 또 이렇게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잘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자꾸 이제 우리 문화에 입혀가지고 우리 식대로 받아들여서 뭐 누가 더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이다 하는가 하는 문제로 이걸 바꾸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삼위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세 분이 우리가 동등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래서 찬양할 때 보면은 우리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어때요? 곧바로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떤 찬양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세 분의 하나님이 동일하시다,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시냐 보니까 서로에게 복종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성자이신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여기시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자신을 복종시키셨어요. 그런데 누가 가가지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좀 못하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마땅한 자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라고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떠세요? 성령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거의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성자의 것을 주시죠.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예수님만을 얘기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별명을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부끄러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만 이렇게 높이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삼위 하나님, 그 가장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도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자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분께 보좌 우편의 자리를 내어주시죠. 이게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 반복대로 부부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신 거예요. 누가 누구 더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지만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고 그 상하 복종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동등한 관계예요. 그러나 역할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부 관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얘기를 해요? 20절에서 보면은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은 이 자녀들을 향해서 순종하라고 명하십니다. 또 순종하고 특별히 이제 공경해야죠. 특별히 이제 어렸을 때,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나이가 들면 어때요? 부모를 공경하는 걸 배워야 돼요. 부모가 한 수고를 그때 이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에 부모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 헌신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큰 복을 주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합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함으로써 이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향해서 자녀가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명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제 신자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은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녀가 알도록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수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께 마땅히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도 전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살펴볼 때 이거를 자녀에게 명하는 거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5계명을 이제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녀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순종해야겠다 이 생각을 사실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리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에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기도 하냐면 부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무엇을 지금 권면하냐니까 자녀에게 순종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순종을. 그러니까 이 자녀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제 부모의 중요한 또 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중요한 이제 이 지혜가 하나가 뭐냐면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또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몇 번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 순종을 가리키기 가장 좋은 때는 어릴 때예요. 어릴 때. 이 부모에 대한 의존이 가장 클 때. 사춘기 때 못해요. 왜냐하면 사춘기 때는 또 어때요? 이 자녀가 독립해야 돼요.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방법을 그때부터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독립심도 키워주고 이 부모도 자녀를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지옥을 경험하는 게 뭐냐니까 자꾸 그 사춘기 때 그 자녀도 부모랑 떨어지고 싶어 할 때 자꾸 순종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말이 통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굉장히 어리석은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그 순종은 어렸을 때 배워야지 효과가 좀 극대화되지 커서 배우면 마음속에 여전히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제 자의식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방식, 이 세상의 권위와 질서를 인식하고 그것에 순응하는 방식을 이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 이제 부모에게 맡기셨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언어를 이제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훈육도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예요. 말로써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에게 매를 사용하라는 권위도 그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이제 훈육도 해야 되지만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좀 말을 알아듣고 그러면은 더 이제 말을 더 많이 해야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부모에게 이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그 본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한 번도 굽혀본 적 없는 아주 생생한 그 고집, 그 생생한 의지가 살아있어요. 그 아주 죄된 본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죠. 중심,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의지가 꺾여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자주 어떻게 하냐면 부모랑 기싸움을 해요. 부모랑 기싸움을 해서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해요. 아래에 두려고. 아니면 이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제 부모를 속여 먹으려고. 사실 뭐 속일 수 없어요. 그죠? 속일 수 없고 다 아는데 어떻게든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본성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뭐 내가 내 부모를 내 뭐 노예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본성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부모마저도 나의 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가 아이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 죄의 이 참상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죄성이 부모를 이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이겨먹고 이용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은 가끔 이제 가끔 이제 얘기하기도 했지만 가끔 이제 애들 데리고 놀이터 가보면 이제 다른 집 애들이 있는데 가만 보면 부모를 향한 존중이 거의 없는 걸 보게 돼요. 부모의 말을 그냥 너무 다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자기의 그 욕구와 그런 그런 거에 부모가 맞춰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말로는 뭐뭐 해줘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옆에서 들으니까 명령같이 들리더라고. 명령같이. 뭐뭐 해라. 부모를 향해서. 그 태도, 그 부모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반드시 그 아이의 이 의지를 한번 꺾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번 꺾어주고 그 권위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재형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뭘 보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냐면 부모의 말을 순종함으로써 알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순종하면서. 아이들 입장에서 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거예요. 엄마 말 안 들었더니 비가 오네? 우산 안 가지고 나왔는데 우산 가지고 가라는 엄마 말 안 들었더니 비가 오고 엄마 말 안 듣니까 손해를 많이 보네? 이런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주 직관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거죠.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정말 막 삽니다. 그러다 언제 꺾이냐니까 자기보다 센 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대하거나 현실의 벽 앞에서 꺾여요. 근데 그럴 때 꺾이면은 그 사람의 인격에도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안 좋게 아주 이렇게 폭력적으로 꺾이는 거잖아요. 폭력적으로. 센 친구가 아주 힘으로 누르면서 내 의지가 꺾이는 거. 아니면 정말 잔인한 현실을 마주대하면서 의지가 꺾이는 거. 아니면 뭐 왕따 당하면서 의지가 꺾인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인격적으로는 너무 큰 시험을 겪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가장 존재하니까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부모가 의지를 꺾어주는 것이 가장 선하고 그 아이 입장에서는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 의지가 꺾임으로써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아,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구나. 규칙이 있구나. 이거를 지켜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부모가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뭐 이렇게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군대 가서 꺾인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인생을. 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거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일 때부터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큰 자산을 얻는 거예요. 뭐냐니까 옳고 그름을 배우죠. 세상에는 악한 일이 있구나. 이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의지가 꺾임으로써 부모를 향해 순종할 때 아, 이것이 선이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게 선한 행동은 배워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악한 행동은 안 배워도 잘하는데 선한 행동은 배워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의지를 꺾고 순종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지 선하게 살아가는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정말 큰 자산이 뭐냐면 이 세상의 질서와 권위를 긍정하는 마음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잘못되면 어떻게 가냐면 항상 뭡니까 불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악하게 여기고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싫다고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부모에 의해서 그 의지가 꺾이고 의지가 재형성된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어른을 향한 신뢰가 있어요. 어른을 향한 신뢰. 그리고 세상을 향한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이제 규칙을 지킬 수가 있고 그걸 준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라면 그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근데 그 질서를 또 우습게 여기면 사실 사회생활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 세상 질서에 순응하는 방법,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언제 부모가 가르쳐 주냐니까 어릴 때 순종을 가르침으로써 부모가 그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 신자인 부모가 이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아주 큰 자산이에요. 아주 큰 자산. 이 권위에 대한 선입견, 이 권위가 악하다는 마음, 이런 거 하나 들어오면요, 그 사람의 인생 평생이 괴롭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권위의 선함을 알고 세상에 질서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순응하면서 살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마음이고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을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도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이 부모의 권위도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가 훈육도 하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지금 경계하시는 거예요? 이 자녀를 그냥 부모의 기분 따라서 마음대로 이렇게 체벌하고 훈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부모 편하려고, 부모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이제 못 살게 괴롭히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때 본문의 강조점이 또 21절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사회는요, 가장이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녀에게도 굉장히 권한이 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체벌을 할 수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가장이 자녀를 사형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 스스로. 그렇다고 해도 사회의 법에 어긋나지가 않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이고 자녀는 그 가정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런 이제 시대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지금 성경 말씀이 어떤 걸 권면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낙담시키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자녀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키우시기 위해서, 그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모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21절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날에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새길 필요가 있는 거죠. 부모는 또 훈육하는 입장에서 자녀에게 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때요? 그 자녀의 인격을 보살피고 그 자녀를 위함으로써 동시에 어때요? 부드러운 부모가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언제든지 스스럼 없이 찾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로서는 두 가지를 잘 해야 되죠. 엄격하면서도 훈육하면서도 자녀를 존중하고 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언제든지 정말 의지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정말 그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부드러움과 또 자녀를 위하는 마음을 부모가 항상 보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이렇게 엄하게 대하고 훈육하는 이유는요, 권위의 선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모가 자녀를 위하고 사랑하는 부모가 훈육도 하니까 자녀는 이를 통해서 부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더 쉽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너무 엄하기만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체벌을 반대하고 훈육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과거에 어때요? 부모가 너무 엄격하게 해가지고 부모에 대한 너무 안 좋은 마음들이 강한 거예요. 그런 이제 반작용 때문에 이제 이런 훈육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렇게 엄하기만 하면은 오히려 권위가 악하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를 위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부드럽고 자상한 태도로 자녀를 인격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과 태도를 항상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녀가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가 이 권위가 선하다는 것을 더 직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이제 군대에서 꺾이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 폭압적인 환경에서 복종을 배우는 거는 정말 너무 기분 나쁜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 기본적으로 이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존중하는 마음 가운데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자녀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순종을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요, 엄하면서도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매를 들면서 부드러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제 자녀를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면서도 매를 들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매를 들려면 화를 내야 되는데, 또 동시에 어떻게 딱 끝난 다음에 부드럽게 막 이렇게 합니까? 그랬을 때 너무 어렵고, 또 이제 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약간 이제 현실과 맞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죄를 멸하시려고 하시죠. 아주 무섭게 처벌하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무섭게만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우리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으신 거예요. 엄하시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매를 들다가도 아이는 금세 그것을 잊고 부모에게 와서 놀아달라고 얘기하는 존재예요. 그때 부모도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매를 들지만 평상시에는 사랑과 헌신을 아낌없이 베푸는 자세가 부모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아이는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성품을 갖게 될지 저는 기대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우기 원하시는지를 이제 살펴봤어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도 이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돌봐야 되고 그들의 인격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많은 분들이 들을 때 어떤 분들은 낯설게 받아들이고 불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이제 중간중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어떤 사회와 문화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윤리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말씀은 이 성경시대 당시 사람들에게도 불편한 말씀이었어요. 뭐에 대해서 불편했냐니까, 19절, 21절. 어디 지금 남편의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존중하라는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시대 당시 사람들은요, 놀라고 충격을 받고 불편함을 느꼈어요. 왜냐니까 그 당시 사회 문화에 도전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남편에게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어떻게 자녀의 기분까지 내가 살펴야 돼? 이런 이제 의구심, 불편함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때랑 시대와 문화가 바뀌니까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뭐냐니까 우리는 18절, 20절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19절, 21절을 보면은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우리는 반대로 18절, 20절을 보면서 지금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내한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어떻게 자녀가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순종하라고 하지? 이렇게 이제 우리는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은 그 어느 시대 때도 환영받은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다 그 시대를 초월하고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를 건너뛰었고 초월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이 불편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보다는 지금 우리 문화의 가치관을 더 우리에게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문화와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 세상의 초등학문,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 가르치는 바에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사회 문화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자녀의 기분을 헤아려야 된다는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그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나눌 때 그 어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자가 가지는 어리석은 태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더 우월하게 여기는 태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삶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제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세련된 학문, 유행하는 사상,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가정을 보는 시각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보는 시각. 우리가 많은 부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학문과 지식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태도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이 부부간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과도하게 의지하고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오히려 성경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본문을 볼 때, 이 말씀을 볼 때 어느 한 부분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뭐를 이제 분별을 해야 되냐니까 우리 이제 골로새서 우리 말씀 한 번 더 한번 볼까요? 우리 2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골로새서 앞부분에서 초등학문에, 이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어느 정도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많은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보다 부족해요.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시대를 주도하는 이 초등학문들의 아주 어리석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뭐냐니까 사람을 억압한다라고 권위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자꾸 억압한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억압 때문에 사람이 이제 잘 못 사고 불행하니까 그 권위가 없어져야 된다. 그것을 철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어떤 아주 큰 그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이 인식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는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교육 영역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맞죠? 맞는데 선생의 권위를 약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체벌을 금지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가정에 들어와서는 또 어떻게 해요? 자녀를 향해서 체벌을 금지해야 된다. 자녀를 무조건 긍정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자녀에게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막 살면 정말 행복하고 그 자녀가 정말 권위 없이 자유롭게 살면은 정말 인간이 해방을 누리고 아주 그 복을 누리냐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면은 인류가 행복해지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지금 학교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것이 뭐 체벌 금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 이런 현실을 지금 주도해온 흐름이 뭐냐니까 계속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체벌을 금지, 두발 자유, 뭐 복장 자유, 계속해서 자유를 주는데 기존에 있던 질서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 게 아니라 무너뜨리기만 했어요. 무너뜨리기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교육에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죠. 선생님들이 하소연을 하고 요즘도 날마다 시위하시죠. 너무 힘드시니까. 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선생님을 향한 존중감이 전혀 없는 아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학교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니까 날마다 눈 뜨고 일어나면 터지는 학폭 이야기 이런 게 심각한 사회 문제고 번지고 있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동력도 이 사회에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런 용어들 유행했었잖아요. MZ 세대라고 이렇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실체가 없는 얘기 같아요. MZ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MZ 세대를 묘사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냥 사회 부적응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 조직의 질서를 부인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근데 이게 어떻게 세대의 문제입니까? 이거는 그냥 사회 부적응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문제가 뭐냐니까 사회 부적응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라, 권위에 순종하라 이거를 못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돼도 여전히 사회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서 상사 말을 알기를 그냥 친구 대하듯이 대하고 그러다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다 하고 이렇게 나가고 이게 무슨 세대의 문제예요. 이거는 성인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 질서를 어그러뜨는 사람, 사회 부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세속 학문들이요, 이런 사회를 점점 양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권위가 악하니까 권위를 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사회 문제를 겪고 있어요. 공공장소 가면은 그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들을 안 지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특별히 그래가지고 노키즈존 이런 거 생겨나요. 노키즈존. 요즘엔 노키즈존도 있고, 이렇게 노인존도 있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 문제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의 이런 가치관이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니까 어딜 가든지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잔디 밟지 말라고 한 곳에 들어가서 잔디 밟고 사진 찍고, 금연 금지라고 돼 있는 곳 앞에서 담배 피우고, 주차 금지라고 돼 있는 앞에다가 주차해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는 이제 그것들 그냥 불쾌하다 이렇게 넘기지 말고 결국에 이 세상의 세속 학문, 초등 학문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권위가 나쁘다고 해서 모든 권위를 철폐해야 된다. 그래서 평등한 관계를 이루어 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 이루어 가지만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좀 이제 옛날에 과거에 정말 악한 권위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군사정부 시절의 어떤 교권이라든가 너무 포갑적인 이런 이제 권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개선하는 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지혜가 아주 어리석은 게 뭐냐면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권위가 나쁘니까 권위를 그냥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좋은 권위를 세워야 되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엄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간에 어떤 조직이든 간에 나름의 규율과 질서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없이는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특정 권위나 질서가 악하거나 불합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바로잡고 선한 권위를 세우는 노력을 해야 돼요. 부모의 어떤 체벌이 이제 너무 잔인하고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체벌을 아예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아주 어리석은 태도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니까 선한 권위를 세워야 돼요. 선한 권위. 선한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선한 부모가 돼야 돼요. 누구를 닮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권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부에 대한 말씀 특별히 이렇게 살펴볼 때 이 말씀의 겉면을 생각해 볼 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어렵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사회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의 이 남녀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아주 첨예한 갈등을 형성하고 있죠. 우리 사회도 보면은 이 갈등이 젊은 층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여성들은 그 차별과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제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여성 상위의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성들 입장, 젊은 이제 남성층들 입장을 들어보면은 좀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역차별 받는다고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회 분위기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혐오하고 미워하고 이런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또 아주 간사한 정치인도 있어가지고 이게 남과 여가 아주 그냥 원래부터 나눠져 있는 것처럼 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아주 이제 학자층이라든가 아주 이제 세련된 엘리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뭐예요? 다른 대상들을 차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대상들을. 이런 성별 가지고 서로를 차별하고 적대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조장하는 이 모든 태도가 이 세상 초등학문의 어리석음입니다. 차라리 이제 옛날에는 다른 거 가지고 좀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가지고 차별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성별 가지고 차별하면 진짜 어떻게 합니까? 성별 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막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배운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럴듯해 보일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유치한 사상이에요. 어떻게 남자 여자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더 뭐 복잡하게 들어가면 저도 뭐 다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한국은 복잡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유교 문화권 때문에 여성은 차별받은 현실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 어머니를 봐도 그렇고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을 봐도 제가 그렇게 느껴요.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니까 남성들은 우리나라 한국에서 군대를 가야 돼요. 그 젊은 때 가장 혈기왕성할 때 제가 앞에서도 군대 얘기했지만 정말 기분 나쁜 순간들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딱 봤을 때 누가 하나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남자기 때문에 그렇다, 여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유치하고 나태한 분석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진짜 너무 안 좋은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누가 제일 피해받은 사람입니까? 이런 거 뭐 콘테스트 하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딱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이거 가지고 하면은 다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제일 힘들었어요. 내가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죠. 제가 그 대회에 나가서 1등 할 자신이 있다. 누가 살면서 힘들었습니까? 얘기하면.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겪은 거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남자기 때문에 그렇다, 여자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기 때문에 유익을 얻은 것도 있지만 손해를 본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자기 때문에 유익을 얻은 게 있지만 손해를 본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면은 사실 이거는 합의에 이를 수가 없는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자기가 힘들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방식의 어떤 세상의 초등학문의 논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입시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고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룬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살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얘기해요? 여자는 여성 인권 신장 운동을 해야 되고 남자는 남성 인권을 챙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세상의 초등학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 성경의 초월적인 윤리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살지 말고 남자는 여자를 위해 살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 봉사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다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결론적으로 너무 유치한, 어떻게 아무리 많은 논리를 가지고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느 한 인간의 한 단면만을 절대화시켜가지고 이런 이제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 아이들도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중심을 잘 지킵시다. 뭐 이렇게 남녀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이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는 주장과 논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 성경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분명히 어느 일정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거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사회 화합이나 평강을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라는 이 성경의 윤리가 이 인간의 모든 문제, 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이 윤리가요, 우리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우월한 윤리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는 자매들이 남성 인권 신장 운동을 하고 남성들이 여성 인권 신장 운동을 하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오히려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매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자매들이 또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남성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할 때 화합이 되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할 때 더욱더 살맛이 나고 그것이 더 복된 사회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윤리를 받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만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형제분들도 뭐 그런 피해의식 느낄 수 있어요. 뭐 모르겠지만 요즘 이제 하도 여성 신장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아내를 위해서 살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여성 신장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그거랑 선을 그으셔야 돼요. 그거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더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내 피해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식의 어떤 세속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니라 이 성경의 윤리, 다른 사람의 피해와 아픔을 더 끌어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는 이 윤리를 우리가 더 붙잡고, 이것이 더 지혜롭고 이것이 더 우월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을 알고 우리가 이런 초등학문에 흔들리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18절과 20절이 우리 문화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보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소 제가 설명을 더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더 드린 이유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골로새서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의지하면서 살 것인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물들어서 그런 사고와 방식과 가치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혜롭다고 믿어서 그 말씀으로 내 사고를 바꿀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더 지혜롭고 복된 삶의 자세인가요? 세상의 초등학문인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세상의 초등학문은요, 일치된 합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얘기하는 것도 다 다르고 주장하는 바도 다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이 말씀을 이 시대에는 불쾌하게 저 말씀을 불쾌하게 여겼다가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시대마다 계속해서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 생각이 바뀌니까 그런 거죠. 과거에는 이것이 옳았다, 현재는 그것이 틀리고 이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명백한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그때를 살던 사람들에게나 2000년 전을 살던 사람들에게다, 오늘날 2024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윤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이 주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두고 기반을 두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또 소중한 가정을 이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